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함이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고사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적에게 포위되어서 고립되었거나 공경에 처한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진나라가 망한 후에 한나라와 초나라가 패권을 다투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마지막 전세는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 진영을 포위했기 때문에 한나라에게 매우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가 초나라를 섣불리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나라 왕이 키가 2m 40cm나 됐다고 하는 그 유명한 천하의 명장 항우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한나라 진영에서 노래 한 가락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한나라 진영에 포로로 끌려온 초나라 병사가 부르는 초나라의 애절한 고향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삽시간에 온 진영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면초가라는 이 말은요, 바로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이 초나라의 노래뿐이구나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한나라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향을 떠나서 오랜 전장을 치렀던 그 초나라 군사들은 그 애절한 고향 노래를 들으면서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초나라 병사들이 고향의 노래를 서로 부르면서 천하통일이고 뭐고 빨리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 뵙고 처자식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탈영하는 병사가 속출하게 됩니다. 초나라 왕 항우는 병사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병사들을 위하여 마지막 만찬을 베풀고 난 후에 이 초나라 왕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나라가 망하게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이 상황인 것만 같습니다. 사면초가. 지금은 주전 588년 한 7월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 성 안의 식량은 떨어졌고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쌓아 올린 이 토성의 높이가 예루살렘 성벽과 거의 같았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군대가 쌓아 올린 토성의 그 높이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하면서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 직전에 있는데 선지자는 갇혀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면초가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를 보아라,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여 있고 꼼짝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두 번째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베냐민에 있는 친척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그거 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사라. 친척의 밭을 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밭을 사서 매매 증서를 잘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선포했잖아요. 왕과 신하들이 애굽을 도와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빠져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망할 건데 밭을 사라니요. 이해가 안 되죠. 망할 건데. 그런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밭을 은 70세겔에 삽니다. 그러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밭을 사라고 하니까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은밀한 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 뜻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순종을 했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순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정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으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 전에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그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조롱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쓰면서 헛된 희망을 갖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 보내왔어요.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이방 왕이 조롱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멸절시킵니다.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런 응답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나님께서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아직 전쟁에서 패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바벨론과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과 왕궁의 모든 것들을 뜯어내서 바벨론과 대항하고 있는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하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시체가 성을 채울 것이다.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전쟁에 패하고 다 죽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요, 먼 미래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 아직도 당해야 될 그런 고난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군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 목사님 또 군대 이야기하네 라고 하시는데, 군대 이야기는요, 남자들의 영원한 간증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강원도 양구의 모 부대의 자대 바치를 받았는데 고참들이 교회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중대장에게 말한 후에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게 되었다고. 그러나 그 후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절 그때 잠들기 전에 제가 항상 이 생각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나는 언제 제대하나? 나는 언제 제대하나? 내일 일어나면 아침부터 또 고참들이 갈구고 괴롭히고 또 내가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야 될 텐데 나는 언제 제대하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을 때 바로 군 생활할 때 그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딱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망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곧 망할 거예요. 예루살렘은 항납될 것이고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요. 살아남은 수많은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고 암담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을 견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먼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그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시간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먼 미래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본문 앞에 29장을 보면 그 전에 포로로 이미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바벨론에 있으면서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갔던 저 느부갓네살은 패하고 자기들이 곧 자기들은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거짓 예언이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거짓 예언을 믿고 고향에 너무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꿈도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70년이 지나서야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 전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 아직도 구원의 날이 많이 남아있는 그들에게 뭐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부르짖어야 합니까? 먼저는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외적인 구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적인 변화예요. 외적으로 응답받아야 할 것이 있는 반면에 내적으로도 응답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그들의 믿음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70년이 지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70년의 그 기간도 필요하지만 그 7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70년만 채워서 고향에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겠습니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고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환경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이 뭐냐? 그 뒤에 20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환난과 고생이 있을 것이지만 그곳에서 스승을 얻어서 지혜롭게 될 것이고 너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각한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더럽게 여기며 던지며 말하기를 나가라 할 것이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응답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게 무엇입니까? 바알 숭배, 곧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결한 물건을 던지듯이 그것을 던지면서 나가라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죠. 이것이 진짜 변화이고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그건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속에서 부르짖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이죠. 우주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임하셔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주적인 재림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절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개인적인 재림이고요. 이것이 대림절 신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이를 위해서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도 준비해야 되고 외적인 환경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미처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23살에 혼자가 되신 한 어머니가 유복자로 태어난 딸 하나를 잘 키웠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공부시켜서 이 딸을 유학도 보내고 나중에는 저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떠났던 딸이 어머니의 간청으로 다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던 그날 잠시 교회를 둘러보았는데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마친 여자 성도들이 교회 카페에 모여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처음 보는 자기에게 모 대학 교수라는 말을 듣고 아들을 청탁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너무나 실망하고 화가 난 이 딸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당장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조용하게만 했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딱 하루 와서 참 많은 것도 봤구나.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녔는데 너는 딱 하루 와서 참 많은 것도 보았구나.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이 말에 딸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머니가 아무 생각도 없이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보는 수준과 자기가 보는 수준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딸이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어디에 있나? 내 편 들어줄 사람은 어디에 있나 하면서 사람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도 이 사람 왔나 안 왔나?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 이 사람이 지금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목사가 이 성의는 바르게 입고 있나? 이 스톨은 삐뚤어지지 않았나? 목사가 설교하면서 실수는 하나 안 하나? 그것도 아니면 주보를 보면서 오타 난 곳은 있나 없나? 그거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마지막 대림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개인적으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과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님의 음성만 선명하게 들으며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를 시작하며 우리가 매 순간 인생의 삶을 살 때에 기쁨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나의 뜻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사셨습니까? 어디를 보고 사셨습니까? 혹시 사람 보고 사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어디 있나? 나에게 도움될 사람은 어디 있나?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부르짖으라.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나의 뜻을 보여주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를 시작하며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